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같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드렸지요. 3주. 사도행전 17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3주 동안 있다가 또 피싱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3주 가운데 어떤 말들 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3주가 진짜 짧지 않습니다. 하루도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사실 집중적으로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3주간에 이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할 거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알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고린도 지역에도 가고 뭐 이러면서 데살로니카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이제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한 차에 나쁜 소식이 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있었던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곧바로 쓴 거예요. 긴박하게 쓴 겁니다. 왜냐? 그만큼 이제 걱정되는 거죠. 나쁜 소식이 무엇인가? 2장 1절과 2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재림에 대하여서 잘못 증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모임들이 생겨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학생 때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이 중간고사다, 학기말고사다. 저의 경우에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뭐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공부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2주 남고 1주가 포인트 같아요. 1주 정도 남았다 그러면 바짝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 하다가, 특히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참 공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집중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남은 거예요. 공부 진짜 해야지. 그런데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뭐 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밤 11시, 12시가 된 겁니다. 내일 이제 5과목 시험 보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임박하니까 포기다.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제 경험인데요. 재림에 관하여서 똑같습니다. 가까이 왔다. 그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신보단장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임박했다. 말 그대로 코앞에 왔다,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때는 손 놓게 되는 거죠. 그죠? 아예 당장 내일 오신다는데 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일 오시면은 오늘 출근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성경 읽어야죠. 아니면 금식이라도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럴듯한 게 2절 봐보세요. 영으로나, 이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봤다, 직통계시 있었다. 이게요 이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이런 인간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요 모든 시대에 다 있고요. 특히 조선교회사,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초기에 전도되고 초기에 정착이 될 때요, 야,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재림 예수가 30명 이상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 충청권에 많아요. 왜냐? 저 계룡산이 직통계시의 본고장입니다. 거기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이랑 인천이랑 되게 많습니다. 인천에도 예수 중심교회, 무슨 교회, 정말 많아요. 여간에 내가 직통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제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열려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얘기는 열었다, 커튼이 확 열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어졌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그죠? 묵시록은 또 반대의 뜻이에요. 일명 그것도 맞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다 열린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가고요, 구원받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내가 받았다, 그럼 한 사람이 그렇게 받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고요, 교주입니다. 잘 들어보면 이만희, 그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박태선, 장길자, 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영으로. 여기에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주는 아니지만 내가 자꾸 영으로 받았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입 닫으면 돼요. 말을 아예 섞지 않아도 돼요. 귀 닫으면 됩니다. 그거는 10중 8구 거의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자는요 그렇게 자랑질을 안 해요. 그리고 딱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은요 누가 모르겠어요. 대번에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소위 직통계시 받았다는 인간들을요 한꺼번에 한 3명 정도, 우리 교구에서만, 저희 교구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많고 그러는데 이 3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한테 공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당신 그러지 마라. 순식구 고생시키지 마라. 막 순식구한테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5시에도, 새벽 5시입니다. 밤꼬박 새면서 전화하고 뭐 처음에는 상담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담을 받아. 그러니까 새 가족이니까 잘 하는 줄 알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가 상담을 한대. 근데 막 2시간, 3시간.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이 불쌍하니까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바쁜 가운데 시간도 내주고. 근데요 정도를 지나치는 게 너무 직통계시.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야, 우리 교구 식구는 아니지만 땅 교구 식구에는요 당시에 그 나경일 목사님 몇 날 며칠에 죽는데 제가 그 교회에는 실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것도 저녁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남성, 거기는 이제 여성도 교구장이라고 해가지고 대표가 있는데 남성도 있어요. 남성 교구장이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러면은요 사실 사탄의 역사도 더 강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새싹처럼 받는 거예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근데 역시 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틈을 타거든요. 어떻게 틈을 탔느냐, 이렇게 내가 영어로 받았다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 나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말이 세요. 말이 세.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 센 분들 보면 나쁘게도 생각되지만 또 리더십이 있잖아요. 센 말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또 장난질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한테 직접 편지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이 짝퉁 편지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편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해준 건데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베드로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막 보여줘. 친절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나 로마서 이럴 때 보면 내가 친히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해봐라. 내 친필인 거.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은 특징이 글씨를 크게 쓰고요. 글씨이 좀 악필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썼다. 이런 거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필자들도 몇몇 다 있었지만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친서인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편지 보내는 것은 정확하게 보낸다라는 그런 표식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세지 말에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선지서 마찬가지고 환난이 있을 때 너희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성도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도 7,000명 남겨놨잖아요. 똑같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가장 힘들 때에도 가장 귀한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 성도들이 참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꼭 슬픔 끝나야 기쁨이 오고 불행 끝나야 행복이 온다. 이런 단조로운 이원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핍박이 있는가? 함께 기쁨이 있다. 이게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이들은 뭐냐면, 봐라, 환난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강바닥에서 건져온 돌멩이가 기념비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바닥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징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성도의 삶이 그럴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괜찮아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강바닥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그 돌멩이를 껴안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우리를 껴안고 돌멩이 기도, 우리의 기도를 껴안아서 보석으로 만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또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현실 상황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로병사. 그 생은 끝났어. 태어났으니까.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세요. 당연하게. 그래야지 시험이 안 들어요. 그게 없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했던 한경진 목사님, 그분도 치매가 오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했던 많은 어른들이 다 그래요. 귀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요 붙잡아요. 주님 그러면서. 그래서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 때든 어느 때든 가득 넘친다. 특별히 환난 때 어려울 때는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이 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더 센 믿음 주세요. 더 센 은혜 주세요. 아니 연약함보다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그것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